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와도 실패가 와도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전능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406번째 시간으로 하나됨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하나됨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요. 하나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됨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이지만 하나에 해당되는 단어만 8번을 강조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됨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 서신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 서신의 특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주로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다가 그 후반부에는 이제 실천적인 삶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실천적인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실천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 중요하니까 먼저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했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하죠. 오늘 그 중에 실천적인 삶 속에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됨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같은 혈통도 또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죠.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죠. 부모 자식이 하나 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 구성원들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저 뉴질랜드 이 다민족 국가처럼 그냥 여러 민족들이 그냥 함께 모여 예배하는구나 그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철저히 신분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합니다. 주인이었었고 노예였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됩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상, 완전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지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을 갖기는 갖지만,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하나됨이 쉽지 않다 보니 사도 바울은
전반부에 걸쳐서 하나 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 넓이, 그 은혜들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됨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빨리 끝날까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고 나서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라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말한 교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간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말하냐면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옥에서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들 복음을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애틋한 사랑이 있다 보니까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실천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사함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셨을까요?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러주셨어요? 당연히 불러주셨죠. 불러주셨으니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불러주시는 것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하여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증거하고자, 경험시키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럼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잘나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똑똑해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잘생겨서, 우리가 이뻐서, 아니면 우리가 그냥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닌 구원을 위한 부르심인데 그냥 불러주셨을까? 아니요. 똑똑해서 불러주셨을까? 아니요. 내가 잘나서 불러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똑똑해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들의 과거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들의 과거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의 과거의 삶은 방탕한 삶이었었어요. 우리의 과거의 삶은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삶이었어요. 우리의 과거의 삶은 너무너무 비참한 삶이었어요. 살아도 만족함이 없는 삶, 감사함이 없는 삶, 행복이 없는 삶이었어요. 물론 나는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죽어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전혀 이상함이 없을 정도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하고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참된 감사,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시작.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신 분들만 아멘. 3명만 아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서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 아멘 하기가 좀 불편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그래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움직이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불교인이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정말로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웃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외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크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3번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들 앞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외칠 수 있는 것이 합당한 삶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깁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살아가니까는 감춥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 깊은 사랑, 그 높은 사랑을 증거하며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친구들, 친한 친구들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탄은 친한 친구를 이용하여 우리가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게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친구가,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여러분들을 끄집어 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뜻을 정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다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참 쉽지는 않아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정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땅에는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대원교회에 유학생 선교 감당했었을 때 매주마다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방문해요. 그래서 문득 단에 서면 모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항상 취임 예배를 드리듯이 근데 우르르 오고 우르르 가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는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들도 믿음 지키기 어렵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는데 처음에는 죄를 범하게 되면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다 보니까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2번, 3번 똑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은요, 병들게 돼요. 우리들의 신앙은 나병 환자가 돼요. 문둥병 환자처럼 감각을 잃어가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끊어낼 수 없는 모습으로 가요.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저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감각이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것이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감각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우리가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상한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나, 아니 먹어도 되나, 아니면 먹으면 안 되나, 이 시비가 걸려 있었을 때 한쪽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우상한테 바쳐지는 제물을 먹을 수 있어? 안 돼 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야 음식인데 뭐 어때? 먹어도 돼 라고 하는 파트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이지만,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그 지식이 내가 믿음이 있어서 뭐 제사 음식을 내가 먹던 상관은 없지만,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내가 우상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죄에 대한 담력을 얻어서 죄를 져도 되는구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부분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내가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국 가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합당한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얘기를 해주면서 먼저 겸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겸손은 문자적으로 마음의 낮음을 뜻하는 겁니다.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답니다. 겸손이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성품이기 때문에 겸손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약자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겸손이 언제 강력하게 긍정으로 바뀌었냐면 예수님 때문에 겸손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셨던 이 사건, 이 십자가 사건, 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겸손이 긍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거든요. 오늘 이것이 겸손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겸손은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때 겸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에 겸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겸손하셔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는 어찌 보면 교만이겠죠. 여러분, 교만은 어깨에 힘들어가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내가 드러난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게 바로 겸손과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요즘 성공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요즘 성공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해 볼 때는 어떻게 요즘 잘 나가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인사하라고 할 때 좀 하세요. 그래야 옆에 계신 분들이 잠도 깨고 또 말씀도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할 때 요즘 살만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어때요, 여러분들? 학생들은 원하는 점수가 나왔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업 성공하셨습니까? 요즘 살만하십니까? 괜찮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수고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I'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이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재능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공부할 환경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업할 환경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직장 다닐 수 있는 환경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 겸손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삶입니까? 온유한 삶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온유를 그냥 나약함, 부드러우니까는 나약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는 강한 자가
품을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온유인 겁니다. 그래서 온유를 설명했을 때에는 절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절제가 포함되어 있냐면 온유란 강한 자가 자기 자신의 힘을 컨트롤함으로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온유인 거예요. 그저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성격, 부드러운 성품이 온유가 아니라 내가 강한데, 내가 엄청나게 힘이 센데, 내가 전능한 힘이 있는데, 근데 그 힘을 컨트롤하면서 부드럽게 나오는 것이 온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성품, 본인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자가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자가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파워를 가지고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욕하는 자에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게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파워를 컨트롤하셔서 온유함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을 안 하나? 저는 여러분들은 온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이미 여러분들은 파워가 있다 없다? 파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밥 먹다가 밥상을 엎을 파워가 있다 없다? 너무 격한 반응일까요? 밥 먹다가 밥상을 엎을 파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때릴 수 있는 파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화낼 수 있는 파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절제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이 온유가 있을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을 막 쓰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의 힘을 막 쓰면 안 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의 힘을 막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힘 막 쓰면 안 돼요. 막 쓰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온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래 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성질이 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냐?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인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참아주시는 것, 오래 참아주시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참아주셔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또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십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 때 맞고 오실래요? 그냥 오실래요? 시작. 맞고 오실래요? 그냥 오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부르심이 합당한 삶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입니다. 용납이라 하는 건 포용력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도 다 품는 것이 이 용납인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품으셔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도 품으셔야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도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건, 이건 결국은 뭐 하기 위함인지 아십니까? 겸손 따로, 오래 참음 따로, 온유 따로 그냥 막연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하나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됨은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 죽어요.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해요.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비참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세 번째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더 풀이해서 설명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평화의 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지 못하면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축복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함으로 겪는 그 죽음, 그 지옥, 그 멸망,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되면 복이고 하나 되면 복음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 될 때 비로소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 될 때 비로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면 창조의 원리고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 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평화의 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 되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되었어요. 원수까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봤었을 때 언제 많이 힘들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미칠 것 같이 힘들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그 정도의 힘든 거는 없었어요 하시는 분은 상관없겠지만, 인생을 살면 살아갈수록 어떤 부분들 속에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냐면 하나됨이 깨어질 때 힘든 거예요. 부부 간에도 하나님이 깨어질 때 힘들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됨이 깨어질 때 힘들어요. 형제 지간에도 하나됨이 깨어질 때 힘든 거예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도 하나됨이 깨어질 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 될 때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진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때 누리는 그 감사, 그때 누리는 그 감격, 그래서 하나 되면 복음이에요. 오늘 저는 이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요. 힘써 지키래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래요. 힘써 지킨다라는 건 노력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됨이 소중하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힘써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이 없다면 이제 겸손하십시오. 온유가 없다면 이제 온유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사랑으로 관용하십시오. 품으십시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 요소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딱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심입니까? 여러분들의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방해합니까? 가족 간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친구들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이 하나됨의 원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됨에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는데 이건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